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사랑 가운데 생임하라 가시고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발견할 수 있도록 예배하여 주시며 항상 주님 보시기에 또 기쁨이 되는 귀한 삶으로 주관하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고 또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결국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고 그분이 중심 두었던 것은 이런 부분인데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심 걱정의 요소가 우리 안에 생기면은 마음의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 마음의 염려는 원망이 생겨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소리가 튀네요. 그 원망, 염려하다 보면은 염려는 그냥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하다 보면은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만났을 때에 그런 그 염려의 문제가 계속해서 들어오겠잖아요. 그랬을 때에 염려의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아니 왜 지금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금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하는 시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믿는 사람 원망하고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원망하고 또 국가를 원망하고 계속해서 서로 지금 뭐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살고 죽느냐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원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승리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기도 하시지만 어려움 당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이제 그 13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형하고 동생하고 이제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율법에 보게 되면은 형은 3분의 2, 동생은 3분의 1을 가지게 돼요. 근데 뭔가 재산 분배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창고를 이제 많은 것에 대해서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지었는데 그 다음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데려가시면 그 쌓아놓은 창고를 짓고 쌓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창고를 쌓아놓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창고를 쌓아놓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그 필요에 대해서 아셨고 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근심 걱정의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근심 걱정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근심 걱정의 요소가 이제 다르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건강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또 이제 자녀들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살아나가고 있어서 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또 취업과 뭐 결혼,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트레스인데, 근데 생각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완전히 그 하이 레벨에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위에 있는데, 그 건강의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70% 이상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의료보험료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그 스트레스와 염려 요소는 의료보험이에요. 워낙 비싸니까.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의 사망자 그렇게 많은 것은 그 응급실 한번 이제 갔다 오면은 그냥 1,000만 원 이상. 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의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으로서 우리나라처럼 이게 공공보험이 아니라 거의 이제 그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 직장보험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틀 가운데 벗어나 있는 이들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근심 걱정의 뭐 문제들이 비슷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살고 죽는 문제 때 그 문제가 삶을 통해서 계속 스트레스와 염려의 문제로 다가오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스트레스 요소는 아니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그냥 염려하지 말래나 보다 생각하지, 오늘 하루를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적어도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당시에 사람들을 통해 보게 되면 식민지로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철도 깔아서 뭐 있는 것처럼 그대로 쌀이든 뭐 철강석이든 그대로 싣고 간 것처럼, 이 당시에도 로마에 의해서 이제 세금을 수탈당하는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로마에게 그 700달란트,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1년에 700달란트를 이제 상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가 걷어들이는 달란트의 총량, 세금의 1년의 총량이 제가 1만 달란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만 중에 한 700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감당하게 돼요. 땅덩어리도 크지도 않은데 그 가운데서 1만 가운데 700, 뭐 많은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상당히 많은 액수였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뜯기고 뺏기다 보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일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먹고 입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을 한 벌, 외투 한 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외투 가지고 저당 잡히면은 저녁 때 되면은 그거 돌려줘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외투가 그 더운데 뭐 외투가 왜 필요하냐? 아니에요. 우기 땐 추워요. 정말 추워요. 그 예루살렘 건너편에 감람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감람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갔는데 그때가 7월이었는데도 밤에 올라갔더니 춥더라고요.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외투는 이 당시에 있어 사람들에게 이불이 되고 또 움직이게 하는 필수 요소. 근데 그 외투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벌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염려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활동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영원한 생명의 문제 가운데서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부족하고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거기 계속해서 집중하고 염려하다 보면은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요즘 감사한 적 있어요? 감사한 적? 감사한 적. 요즘 감사한 거 있어요? 감사한 거?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한 거. 우리 다 지금 원망불평이 아주 극에 달했잖아요, 지금. 원망불평거리를 찾으려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본으로 올라가면 이게 중국부터 가야 되고, 계속 아주 그냥 중국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줄줄이 보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저도 보면은 이번 주에 감리교 중부연에 이제 감독님이 그 목회 서신해가지고 서신을 보냈어요. 핵심은 정부 정책에 잘 따라라. 그거 보니까 상당히 열이 받았어요. 아니 저는 뭐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목회에 필요한 실제적인 어떤 지침을 줄 줄 알았는데 잘 따라라 해가지고 하나만 하는 소리 그거 왜 하고 있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주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 예배의 방향성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감리교회들이 해야 될 구체적인 좀 지침을 줄 것을 기대하고 딱 봤는데 뭐 상황은 이렇고 하면서 참 길게 쓰셨는데 결론은 잘 따라서 이렇게 마무리되기를 기도해라. 이제 좀 뭐 당연한 소리지만은 그게 이제 이렇게 원망의 요소로 다가온다라는 불평 요소로 다가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마음에 이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은 영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게 뭐냐면 염려는 염려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는 항상 열매 맺어요. 죄라고 하는 불신앙, 염려는 성경에서의 불신앙과 계속해서 연결되거든요. 그 어떤 염려의 종류라고 할지라도 그 염려는 불신앙과 믿음 없음과 계속해서 연결돼서 하나로 움직여요. 성경 보세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그냥 원망으로서 그친 예가 얼마나 있는가. 원망 불평하면은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모세가 미리암에 의해서 이제 어떤 원망의 요소, 아니 어떻게 구스 여인을 데리고 오냐, 이제 그런 내용들.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했을 때에 모세를 막 죽이려고 행동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죄가 어떤 행동, 원망과 불평이 행동의 요소로 가져오게 되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든 것도 원망 불평이 우상을 만드는 이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이 어떤 행동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은 아시지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내 마음의 사정과 형편, 지금 현재 교회들이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것들, 이 모든 순간순간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자체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한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을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하기도 하시지만 또 감당하기도 하신다라는 거, 이 시대를 통해서 정말로 이 코로나 위기가 뭐 한국교회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로 24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까마귀가 그냥 날아가요. 근데 그것 자체가 까마귀 그냥 날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장중 아래 움직인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 온 우주 만물 질서가 그냥 뭐 하루가 시작되고 마무리되고 또 계절과 기후의 변화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왜? 그분이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시고 다 함께 하셨잖아요.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과 그분의 가지고 있는 온전함이 다 증거되고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믿음의 자존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뭐 버림받고, 예? 아니 코로나 걸린 교회는 다 버림받은 거예요? 문제 있어가지고 뭐 벌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자존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 그대로 이 키라는 것은 키예요, 키. 근데 염려함으로 할 수 있는 것,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지금 그거 이야기하거든요. 끊임없이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염려라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붙들고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근심 걱정의 요소가 되면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럼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음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우리는 자를 지키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그런즉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염려의 문제가 있을 때 니네 힘들지? 그래 뭐 힘드니까 염려할 수도 있지. 절대로 그런 말씀 안 하고 계세요. 왜? 염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염려의 문제를 계속 경험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육신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거 자체, 사람의 본성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문제를 붙들고 내 것으로 이제 그 염려의 문제와 내가 동화되는 거예요. 하나로 동화돼서 살아가는 거. 내가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에 의해서 그것을 내 안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의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염려의 문제가 계속 커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믿음의 영역이 한없이 작은 것으로 출애굽 때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계속해서 고난의 문제가 가중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는 어떤 신명기 사가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허니문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썼던 고통스러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옷도 닳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인도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경험했던 때 포로기의 순간 나라는 망해가지고 몇 개월이나 걸리는 이방 영토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발견하고자 했던 그때 믿는 우리들의 삶은 항상 다른 것이 아니라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휘둘리기보다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왜 염려하고 있냐. 할 수 없음. 그러니까 염려의 문제는 내가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께서 행하셔야 될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22절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28절에 뭘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합니다. 이게 뼈대예요. 뼈대예요. 염려가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 없으면 근심 걱정거리가 아닌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근심 걱정거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인도하시고 심지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먹고 사는 문제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염려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티켓만 주시는 분이 아버지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그냥 뭐 어떻게 살든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의무는 자녀를 돌봐야 되는 게 부모의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무를 다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와 부모가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음 있는 이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쨌든 염려의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 이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신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예수님,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다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세요. 예루살렘에. 심지어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산 중에 거하시는 신이기 때문에 이 평지 가서 전쟁하면 이거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생각까지 그들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세계관, 그분의 능력이 엄청나게 확장돼 나갑니다. 동네에서 그냥 골목 대장하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머리에 확연하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처음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처음 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성경이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있고, 창세기에 처음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첫 줄을 통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들이 계속해서 쓰여집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왜 정말로 교회를 버려두시는 것 같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나, 또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고 근심할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심령과 또 교회 가운데,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된 존재라고 하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께서 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버리고자 하는 작용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라는 그 한 가지, 우리가 핵심적이고 진리적인 가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은 예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불러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가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어떻게 지키고 나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되었고, 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다들 각인하고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목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분량, 위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 시간이 되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올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이러스가 됐든 다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됐든 시간에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의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뒤로 하고, 정말로 어쨌든 그 결과적인 거 하나를 봤을 때에 예배 생활 자체가 어떤 외부적인 위협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 외부적인 위험이 바이러스든 뭐든 정부 권력이든 그건 다 나중 얘기고, 어쨌든 한 가지 말씀의 기초로 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지는 그때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어쨌든 체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말씀이, 성경은 앞으로 시간 갈수록 믿음 생활하기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은,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말씀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예언하고 있고, 또 그 어려운 시기를 경험함에 있어서 믿음 아니면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다시 한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점검해 봐야 되는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22절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삶을 통해서 의식주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염려의 문제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시느니라. 근심 걱정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를 점검해야 돼. 한 번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도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근심 걱정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찝어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는 아버지 일을 예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묵묵하게 행해 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이것을 떠나서 주님은 항상, 주님의 시선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인으로 받아들인 만큼 그 순간부터 그분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고 교회 공동체를 향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백성들이 염려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저 근심 걱정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건데 왜 믿는 너희들이 왜 그거 가지고 걱정하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은 좀 걱정할 만하니까 해라,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믿음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의 나라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또 세상 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곳이 바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고,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주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꼭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있는 거 가지고 좀 너희 소유를 팔아서 나눠줘라. 이게 어법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루하루 먹을 거 어법상이 아니라 삶의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정말 힘들다 얘기하는데 있는 거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 먹고 사는 것을 근심 걱정해야 되는 그들을 향해서 근심 걱정하지 마. 그것까지는 어떻게 믿음의 문제를 점검해봐.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주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는 것은 뭘까요? 써도 닳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것은 배낭을 만들라는 것은 그 배낭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셔야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성이 있지만 저는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단순히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소유를 팔아서 나눠줘라.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부담스러운 요구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나눠주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기억나는 게 없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누고 베푼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 배낭을 채워주신다는 의미성까지 담겨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중요한 얘기 하시면서 예수님은 항상 옆 사람 돌아봐. 염려하지 말고. 결론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근심 걱정의 요소가 아무리 마음을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주님 말씀은 옆 사람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옆 사람 돌아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당한 교회들 보면 마스크를 도대체 어떻게 썼길래 얼마나 조심하지 않고 그리고 식사는 왜 해가지고 굳이 왜 모여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비행기는 왜 안 맞고 여러 가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힘들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유의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향해서 위로해 주는 사람,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해 주는 사람.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 불평하고 있고 저 교회는 좀 저렇게 좀 하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좀 하지.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원망과 불평과 또 시기 질투함이 만연해지는 이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회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염려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근심 걱정의 문제 주께 내려놓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본성 자체는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본성이지만 이 어려움의 때에 염려하지 말고 또 믿음의 문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며 오히려 33절을 통해서 31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33절을 통해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우리가 행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늘의 보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웃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마음 내 인간적인 생각 저 사람 불쌍하지 내가 도와줘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누고 도와주는 것. 우리는 구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나눔과 섬김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대한민국 온 땅을 덮은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는 이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를 돌아보시고 서로 돌아보고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며 조금 더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춰지게 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새 힘 얻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원망하고 근심 걱정했던 거 회개합니다. 사람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이 행동한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분열과 다툼, 원망과 불평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어서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며 항상 주님 행할 바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